아바냐바람이 장마가 이제 끝날 때가 됐죠. 예언하건대 내 예언은 100%다 맞는 예언인데 10월 달에 낙엽이 질 겁니다. 제가 이런 예언들을 잘 하는데 11월 말이면 첫눈이 오겠죠. 네, 그런 예언을 해보면서 좀 무덥더라도 이 계절도 언젠가는 다 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금 이 순간 더위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조금 태굴심이 나는데 계절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흐르는 빗물처럼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일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도량에 작지만 연꽃들이 참 이쁘게 잘 피었습니다. 연꽃을 볼 때마다 거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쁘잖아요. 저도 제가 제 거울 보면서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 금강정사 신도분들도 저의 조크가 조금씩 먹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참 뭔 소린가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봤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에는 이제 일요일에 오기도 하고 본인이 일 있을 때 또 오기도 하는데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시하면 우리 또 동명스님이 전문가인데 전문가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방문객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권 강의를 듣다가 요즘에는 인권 강의가 필수거든요. 인권 강의를 듣다가 제일 마지막 장에 이 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함께 인연되는 분들에게 이 시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무슨 드라마를 보다가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한 5, 6년 지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다시 보기 프로그램에서 이 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인데 첫 소절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 뒤에도 좀 시가 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 어디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보면은 온 시간이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 현재의 말, 현재의 행동, 현재의 눈빛만 보면 안 되고 그 눈빛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가 다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지금보다는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금강정사에 시간 내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닐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답답함, 근심 걱정을 좀 덜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미 금강정사 일주문을 통과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내일의 모든 마음과 모든 바람들을 함께 안고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신도분들과 저와 또 우리 스님들과 이러한 장면들이 그냥 연출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많은 시간들의 인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첫 만겁 난조, 만나기 어렵다. 백첫 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보듯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이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잘 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짧게나마 이야기를 마음을 오픈을 딱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함께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욕구라는 게 있죠. 자기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메스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메스로우라는 사람이 5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이 욕구를. 처음에는 1단계로는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 돼요.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죠. 예.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 해결되는 거, 욕구. 이게 1차적인 욕구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그런 이제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안전, 다치지 않는 것. 누구한테 침입이나 침범이나 내지는 완력으로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 안전한 욕구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5단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 가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제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해결됐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해결 안 되는 분이 사실은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고, 3번째가 애정과 소속에 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애정.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으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헛헛한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소속되려고 그래요. 소속되고 싶어서 가는 게 산악회도 하잖아요. 산악회. 무슨 이제 모락이나 취미나 이런 걸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3, 4무 계속 만드는 게 왜 그러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SNS 같은데 가입을 해가지고 소식 올리기도 하고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내지는 어떤 분들은 악플 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걸 느끼려고 하는 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4번째가 이렇게 소속돼 있고 또 사랑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욕구가 뭐냐면 존중받기로 하는데,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게 다 이제 그렇게 갖춰지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꿈을 펼쳐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욕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심을 가지고 신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이기도 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뭐 법등에 들어가서 뭐 어떤 단체의 소속감이라든지 또 뭐 사랑의 욕구도 있겠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사찰의 어떤 실행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 자아 실현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불교적 입장에서의, 불교적 시각에서의, 시점에서의 자아 실현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실답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실답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을 안 밝히고 계속 어떤 현상적인 걸 쫓아가면 그건 자아실현의 불교적인 자아실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절에 와서 향 하나 피고 촛불 하나 밝힌 사람들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는 것 좀 알죠. 그런데 뭐 마음을 밝혀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게 숙제인 거죠. 마음을 밝히는 것이 불교라는 것을 전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30년, 40년, 50년 다녀서 저보다도 전랍이 우리는 법랍이라고 그러는데 절에 많이 다닌 횟수로 전랍이라고 또 불러요. 네, 부르는데 저보다 전랍이 굉장히 더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출가한 지가 올해 30년인데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 계시죠. 절에 다니신 지가.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을 밝히는 걸 알지만 그 마음 밝히는 것에 대해서 명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마음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10명의 불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6명만 돼도 우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불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막상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는 마음을 밝히는 것보다는 느낌을 따라가죠. 느낌. 다른 말로는 감각. 그 다음에 인지. 된 바를 따라가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마음을 얘기하면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소리를 악 하고 지르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큰 스님도 법문하다가 악 그러잖아요. 자다가 깜짝 놀라죠. 졸다가 낭낭한 큰 스님 법문이 고요하게 들어가지고 깊은 숙면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악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 왜 그러느냐? 말로 안 되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방이라는 거래요. 방은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20방, 30방 이런 얘기 나와요. 오록에 보면. 그 얘기를 주장자로 20방을 뭐 놓았다. 20대를 때렸다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 폭력인데. 다리를 분질렀다. 뭐 이렇게 해요. 다리를 분질렀는데 마음이 깨달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이제 주먹을 내 보이는 게 있어요. 주먹을 쭉 내 보인다든가 요령을 이렇게 들어 보인다든가. 우리가 이제 제 지낼 때 보면은 이렇게 스님이 제를 지내다 갑자기 요령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따르릉 흔들 때 있죠. 그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걸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그 느낌은 눈으로 보거나 코로 맡거나 귀로 듣거나 전에 어느 것 사물을 보면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느낌을 딱 중간에 놓고 요게 느낀 것이 예를 들면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말로도 가기도 하고 행동으로 가기도 하고 의식으로 가기도 해요. 생각으로 가기도 하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는 생각으로. 이게 뭐예요? 삼업이잖아요. 삼업. 예? 신구이 삼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다 놓고 보자고요.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그 세 단계를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무게만큼, 무게중심 추만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업력이잖아요. 업력. 근데 요거를 세 번 해가지고 이렇게 부으면은 보이는데 요거를 안 보고 한 번 더 관조라고 한 걸 안 하니까 관조. 비춰본다. 비춰보지 않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은 느낌인데 그 느낌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자기 깜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 딱 멈춰서 반주해 보면 그러니까 수행자와 예를 들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자와 반야바라미를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이 느낌에서 자기의 무게의 축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이걸 멈추고 반주해 보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회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하바냐바라밀 했죠. 마하바냐바라밀 할 때에 그 마하바냐바라밀의 무게 그 초점은 어디가 있는 거냐면 그 느낌에 가 있는 거예요. 느낌. 누구나 세상은 다 어떤 걸 보든 좋다, 싫다 알아요. 근데 그 좋다, 싫다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어떻게 말로 나오고,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고, 어떻게 생각으로 굳어지는 거냐, 그 필터는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으로 확 끌려갈 거냐, 아니면 그 느낌을 반주해서 이게 진짠가? 라고 볼 거냐, 이게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아까 우리 방문객이라는 시에도 나왔듯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 순간에 반조를 하는 이 행위가 필요한 거죠. 이걸 반조 공덕이라고 해요. 반조 공덕. 반조하면 공덕이 생깁니다. 그 공덕은 근심걱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 우비군에 빠져 있죠. 늘 빠져 있죠. 근심걱정, 뭐 줄이면 근심걱정이에요. 근심과 걱정. 근심걱정인데 그 근심걱정에 왜 빠져 있느냐? 그 반조라고 하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걱정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느낌인데 그 마음의 느낌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반주해서 내 마음을 비춰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밝히는 7가지 이야기를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한 7달은 이걸 할 생각이에요. 마음을 밝히는 7가지 이야기. 이게 법화경에 나와 있는 법화 7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마음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을. 근데 마음은 밝혀지는 걸까요? 밝혀지지 않는 걸까요? 갈수록 어려워지죠.
우리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밝힌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음은 밝히고 안 밝히고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이 느낌 따라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막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반조하면 마음으로 딱 기결돼 가지고 안정이 되는데 정멸에 이르는데 정멸 고요해지는데 요 마음이 말, 행동, 생각으로 따라가면 뭐가 생멸법에 빠지는 거예요. 생멸법. 우리는 다 생멸법에 있단 말이죠. 근데 생멸법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멸법이에요. 단멸. 죽으면 끝이다. 이 세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멸법에 빠져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불자 중엔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생멸법에 빠져들면 그게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냥 밝힌다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마음 원래 밝히고 안 밝히고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거울은 그러니까 수심결이라든지 이런 데 어른 스님들이 재미난 비유를 했잖아요. 거울 비유를 했잖아요. 거울은 비추는 게 원래 목적이죠. 그래서 때가 껴서 때 닦으면 그만이잖아요. 그 거울이라고 하는 원래는 밝은 당체죠. 그냥 비추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뭘 알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비유를 하면 저 하늘에 해가 있어요. 지금 비가 오니까 구름 껴서 해가 없죠. 근데 하늘에 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해가 있죠.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서 한 7,000피트만 올라가면 해가 보여요. 운대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비행기 타보시는 거 아시죠? 네, 비행기 타가지고 어느 정도 고도로 쭉 올라가면 운대, 구름대가 쫙 펼쳐진 게 보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해는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그 해는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그대로 아주 청량하게 떠 있죠.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구름이 끼니까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그냥 마음을 밝힌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마음이 때가 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원래 때가 끼고 안 끼고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어릴 때 생각하면은 또 이게 눈물을 앞을 가리는데 어렸을 때 동자로 절에 있으면서 농사를 3,000평 정도를 졌어요. 밭농사를. 그래서 고추밭만. 그래서 고랑에 들어가면 저 끝이 안 보이는 고랑이에요. 고랑 사이 들어가면 고추가 이제 지금쯤 되면 무성해져 가지고 고추가 그 골 안에 풀을 뽑아야 되거든요. 해보셨죠? 네.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네. 근데 오래 있지 못합니다. 너무 뜨거워 가지고. 네. 살짝서나 이렇게 숨어서 있으면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잔깨가 나가지고 그 고추밭 고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늘 보니까 아재랑이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아재랑이가.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여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늘에 아재랑이가 보이잖아요. 그게 어린 마음에 아재랑이가 보이니까 희한한 거예요. 하늘에 이 실지렁이 같은 게 막 떠다니니까 야 저게 도대체 뭐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게 비문증이라는 건데 비문증. 눈 안에 이제 벌레 같은 게 보이는 거. 의학적으로는 비문증인데 그 비문증을 계속 벌레를 따라다니니까 맑은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칠지렁이는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내 눈에 띈 있는 거죠. 내 눈에 있는 거죠. 내 눈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은 원래 맑은 거예요. 내 눈에 그런 실지렁이 같은 찌꺼기가 껴있는 거죠.
그걸 이제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깜빡 지금 속아 있는 거란 말이죠. 속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생각하면은 화낼 이유가 없고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생멸법의 특징은 분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별. 자꾸 나눠놓는 생각이 있어요. 나눠. 생각도 자꾸 나눠져요. 그 생각이 나눠지고 해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5만 가지. 5만 가지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5만이나 숫자가. 그런데 5만 한 가지를 하죠.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 생각하면 5만 한 가지예요. 그죠? 5만 플러스 1. 5만 가지 나는 5만 번뇌를 하고 있어. 나는 하는 순간 5만 한 번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생각은 계속 분열되어 있어요.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근심 걱정이죠. 근심 걱정. 그래서 이 반조하지, 마하바냐바람을 통해서 반조하지 않으면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반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금강산매론인가요? 논서에는 그런 비유도 나와요. 눈에 손가락 이렇게 넣고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사물이 두 개가 보이거든요. 이 자종이 있는데 이렇게 눈을 눌러가지고 자종을 이렇게 보면 자종이 두 개로 보여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자종의 두 개를 A, B로 나눴을 때 A가 진짜다, B가 진짜다라고 계속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둘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착각으로 계속 생각이 나눠지고 해가지고 스스로가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의 마음을 밝히는 7가지의 비유경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법화 칠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어떤지 법화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법화경에 비유품에 나와 있는 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자, 모든 중생을 보니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재물과 이익을 구함으로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담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현세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악의 고통을 받으며 혹은 전상에 나거나 인간계에 날지라도 가난하고 궁색하며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과 미워하는 자를 만나는 등의 갖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중생은 이 가운데 빠져 기뻐에 논일며 그 고통을 깨달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집중도 아니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불타는 집 같은 이 삼계에서 동분서주 마구 날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이거를 불타는 집의 비유인데 전혀 이 구절이 너무너무 심각한 구절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우리 일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마음을 돌이켜보고 반주한 사람들은
이 구절구절이 가슴에 착착 꽂혀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살았던 습관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는 D구절은 뭐냐면 그게 너무 일상화돼서 이런 근심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깨달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돌아가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차가워진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게 된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불타는 집에 비우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불볕 더위에 더운 줄도 모르고 소꿉놀이를 빠져 있는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듯 이제 비유를 7가지로 들었어요. 법화경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화택유, 두 번째는 궁자유, 그리고 약초유, 화석유, 그 다음에 의주유, 계주유, 그 다음에 의자유, 이렇게 7가지 나눠지는데 오늘은 그동안에는 화택유부터 원래 비유를 했는데 설명을 하고 했는데 우리 금강제사 신도들은 특별하니까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7번째부터. 이게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7번째, 6번째, 7번째는 대충 넘어가요. 보통이.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7번째에 오늘은 의자유부터 제가 본문지에다 써놨습니다. 근데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어떻게 보면은 경전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한 경전이에요. 왜 그런 거라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불교적으로 보면 관음신앙, 진장신앙, 문수신앙, 여러 가지 보현신앙,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음신앙이 대부분이 강하죠.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쉽게 의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거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릴 때 관세음을 알게 모르게 불렀던 대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제가 자는 방에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약병을 들고 있고 그게 큰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약병을 들고 있고 그 약병에서 약이 쭉 흘러가지고 그 밑에 동자가 그 약을 받는 그런 이제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 전에 계신 분들도 관세음보살님을 전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언제 관세음보살님 진짜 있다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 동네에서 놀다 보면 예불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자치기 하다 보면 애들하고. 자치기 아시죠? 네. 승복이 강해가지고 지금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치를 하다 보면 뭐 시간이 금방 가니까 예불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불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이제 이렇게 불러요. 고개에서 이렇게 불러. 그럼 그때서 이제 알죠. 아, 이제는 행복한 시간은 끝. 고통의 시작이구나. 느끼죠. 그러면 이제 스님 목소리가 화가 나는 걸 아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혼날 생각에 옛날 어른 스님들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호랑이였어, 호랑이.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님 찾는 거야. 관세음보살. 요번 한 번만 안 혼나게 해주면 다음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고. 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막 이제 고개를 넘어가면 스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씻고 밥 먹으라 그래요. 근데 혼날 생각에 막 급하게 가잖아요. 관세음보살 안 찾고. 그럼 여지없이 불호령이 떨어지고 절에 가서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관세음보살 분명히 있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정말 급한 일이 있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찾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예.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찾아도 되고 마하반야바람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법화경의 25품이 관세음보살 보온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무진의 보살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법화경이죠. 그 법화경이 두 종지라는 게 있어요. 종지. 그 경전이 내세우는 키워드, 요즘으로 말하면 키워드. 그게 뭐냐면 희삼기일 구원성불이다.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법화경 하면은 불자들 다른 거 몰라도 요 정도의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법화경은 무엇을 표방하는 거냐? 보살영각 성문을 돌려서 잘 돌려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가르침 저 가르침 부처님의 여러 84,000 법문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법문이 있는데 그런 법문을 모두 총괄해서 총섭해서 일불승 부처님으로 향하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고, 또 하나는 구원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80세에 입적하셨지만 임멸하셨지만 그거는 중생들에게 중생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큰 법문을 하시려고 한 모습이고, 원래 부처님은 여기 나와 있듯이 구원이에요. 구원. 오래전부터 이미 깨달은 분, 이미 성불한 분, 이미 우리 곁에 법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법화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그 구원 성불의 가르침이 잘 비유로 나타난 것이 의자유예요. 의자유. 의자유가 의사의 비유인데 이거는 열애수량품 제16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의 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독약을 먹은 거예요. 독약.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농약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농약이 워낙 많이 쓰던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는 아이들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농약을 병이 이렇게 파랗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 농약은 작을수록 독성이 강해요. 근데 놀다가 그냥 이렇게 친구끼리 하다가 서로 맛보다가 복걸 맛봐야지. 맛보다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독약을 마셔가지고 애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급하게 해독약을 처방해서 아이들에게 먹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은 다 먹고 다 깨어났는데 그 중에 꼭 청개구리 같은 장마철에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 약을. 그게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있는데 혼미해. 그러면서 계속 고집만 피는 거예요. 고집만. 그래서 그 의사가 방편으로 아버지가
외국에 가서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이 해독제를 먹는 게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그 해독제를 먹는다는 것을 듣고 드디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열려서 그 해독제를 먹고 깨어났다.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멀쩡히 옆에 살아있더라. 그거거든요. 이거는 그 비유적인 말인데 우리가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처님이 이 세계에 와보니 이 세계에 놀고 있는 많은 중생들이 이래저래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독약을 먹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건강한 몸으로 그 마음에 건강한 아이였는데 삼독이라고 하는 독약을 먹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독제를 지어줍니다. 그 해독제가 뭐냐? 개정해라고 하는 이 해독제를, 탐진치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 개정의 해독제를 먹고 눈이 트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중에 고집센 사람이 있거든. 고집센. 저도 참 고집세게 생겼죠. 아, 그래요? 아니요? 고집센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일에 꼭 고집을 펴야 되는데 안 되는 일에 꼭 고집을 펴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잘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하고는 구성원들이 얼만큼 수용적이냐, 수용적이지 않느냐 따라 가지고 그 집이 잘 되는 집과 잘못되는 집이 구분돼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어느 집이든. 잘 되는 집은 자기 가족들끼리 가족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정사 일 비유를 들자면 금강정사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1000년의 역사를 그래서 이 광명 시흥 지역의 최고의 도량으로 거듭날 도량이라면 구성들끼리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스님이 신도를 비판하고 신도가 스님을 비판까지 아니어도 측량하고 저 스님이 어떨까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뭐가 모자르다 스님이 스님을 같은 대중들끼리 스님이 종무원을 종무원은 스님을 종무원은 신도들을 신도들은 종무원을 비판하면 망합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건전한 비판을 주지만 대안 없는 비판이 있어요. 대안 없는 비판. 계기돼 가지고 본인이 금강정사라고는 구성원이 돼 있는데 사부대중 안에 들어와 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개국으로 거의 비판하는 거예요. 다 금강정사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비판할 일 있으면 본인이 중심축에 서서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조직이, 그 단체가, 그 모임이 살아날 수 있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집안이 되려면 비판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을.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써야 돼요. 이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업의 무게가 있어요. 언어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마음이 밝힌 사람인지 그리고 업보의 무게가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에 한이 풀어야 한이 많은 사람인지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독이라고 하는 것, 삼독심을 내려놓고 개정의 사막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깨어났잖아요. 해독제를 먹고 고집 부리다가 깨어났는데 그 옆에 아버지가 있죠. 실상 우리가 마음을 밝혀가지고 마음의 힘을 얻었고 보면 내 마음속에 이미 실다운 부처가, 원래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성불인 거죠. 그러한 비유로 우리 지금 부처님께서, 또는 저는 이제 비유하자면 간호사는 아니고, 간호사보다 한 단계 위가 간호조무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수간호사가 있잖아요. 저는 의사는 아니고, 의사는 대의왕 부처님이고, 저는 좀 수간호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인정 안 해주십니까? 예. 예. 간호조무사가 있잖아요. 예. 물리치료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리고 간호사가 있고 수간호사가 있는데, 예. 저는 수간호사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얼마큼 마음을 반중하고 받아들이느냐, 마음을 밝히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돼 있는 연애 수량품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 함께 합성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여래께서는 밝게 보아 그릇됨이 없건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제각기 다른 행을 하고 있으며, 또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자기 주관에 의해 분별하여 보는 습성이 있으므로 열애는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모든 선근을 내게 하려고 과거의 인연을 말하거나 비유를 인용하거나 가르치거나 알맞은 말로 설명하거나 하여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기를 잠시도 쉬지 않느니라. 마하바냐바람이 마음 밝히는 7가지 이야기로 감로서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가섭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